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고하고 높은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신 것이며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는 왜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을 보면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할 것 없이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마데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가르치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학생을 삼으라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학생을 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희한하게 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하시더니 희한하게 갑자기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이 마음이 열리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시인하는 것과 제자된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은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60년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서 알게 한 다음에 침례를 베푼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데 왜 이 순서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안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침례를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 남아있는 어떠한 예식,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2000년가량 지나오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 침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어요.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침례, 머리 끝까지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에 물을 묻혀서 아니면 성수봉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손에 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나쁘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 자체가 그래서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침례가 뭔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같아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성들은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침례 받은 사람은 많아요. 왜 많습니까?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준다고 그러고, 자, 줄 서라. 그래가지고 수영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쿵당쿵당 한 다음에 위에서 호수로 막 물 뿌리면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니 뭐 그러면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쫙 그러면서 나 받았다. 그런 다음에 나가면서 수영장 나가면서 초코파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군대에 있을 때 뭐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얘기는 하는데 왜 받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코파이 준다니까 뭐 하나 준다니까 요즘엔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침례의 진정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숨을 쉬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죽음을 봅니다. 죽음. 아, 내가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있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내 육신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본 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 육신으로 살아왔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이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제 내가 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내 안에 주어진 이 생명으로 살리라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침례를 많이 이제 침례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침례를 다시 한번 받고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밖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제 침례를 준다 이러하라 그래가지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침례는 내가 들어가서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나의 혼, 나의 모든 옛날 것이 죽는 거다.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속에 조금만 있어서 되겠느냐? 확실하게 알려면 조금 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을 것 같으면 발버둥 쳐라. 그럼 내가 꺼내줄게.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런 다음에 팍 집어넣는데 얘가 숨을 잘 참아요. 그냥. 그래서 오랫동안 담갔다. 이렇게 쫙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서 다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침례부터 주라는 거예요. 왜? 침례를 통해서 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알라는 거예요. 알고 나는 그래서 더욱 내 안에 새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당신 안에 오셔서 내가 살 수 있지 않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사 우리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화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만민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무엇을 전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이제 주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구나. 전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보았잖아요. 직접 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요. 야,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는 진짜로 까무라칠 듯이 놀라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살아나셔서 만나시고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같이 거느시고요. 예수님이 같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봤어요.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 여러분. 그 정도 기적이면, 다른 거 없어도 죽기까지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예루살렘에서 기도만 해라.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렸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를 보면 돼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적 저 기적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만 됐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웬만큼 세면 그렇게도 하겠죠. 그런데 옛날에 아유 그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난 건가? 점점 기억이 이렇게 희석돼요. 지워져요. 그 기적이 옛날 기적 같아요. 점점 사람은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런 기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옛날 간증하지 말고 요즘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 내가 요즘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해라.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해내라.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옛날 거는요 계속 희석돼요. 아무리 큰 기적을 내가 맛봤어도 그건 희석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 반짝 복음을 전할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지속되지를 못할 건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이 차고서 넘쳐서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그 상태까지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은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뭐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폭발적인 힘을 얘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힘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예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뭐의 어원이 되었나? 순교자, 마르의 어원이 돼요. 순교자의 어원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무슨 율동을 한다고 뭐 한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세교회 화요일 수요일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저기 3번에 가면 3번에 옛날에 제가 나갔을 때는 보면 그 앞에서 금요 찬양 예배 마냥 열정적으로 율동을 하고 춤을 춰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쳐다봐요. 야, 저기는 뭐 단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냐.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요. 그런데도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치고 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가능한? 성령 충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나?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 시작할 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그냥 야 너희 죽었다 살아난 나를 만났지?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해!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왜 그러므로 가서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있었어요. 하늘의 권세가. 근데 이 땅의 권세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왜? 이 땅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권세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사람한테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셨어요. 아담한테 딱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권세를 사단에게 그대로 넘깁니다. 사탄이 뺏어갔어요. 사탄이 이것을 뺏어간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죠.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산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험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지 휘황찬란한 거 다 보여주고, 세 번째 시험인가요? 다 보여준 다음에 너 뭐라 그래요? 너가 나한테 절하기만 해라. 내가 절하기만 해라.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준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단에게서부터 빼앗아 오신 거예요. 빼앗아 왔어요. 빼앗아 와서 그 권세, 이 땅의 권세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의 권세 밑에 있다? 사탄의 권세 밑에 있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그 사람들 죽지 말라고. 그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준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아직도 사단이 자기의 왕인 줄 알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막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그러면서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굉장히 불쌍하게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살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나보다 센 사람 같은 사람은 좀 피하고 조금 봐서 그래도 만만하겠다 그러면 저기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보면 무슨 성냥팔이 소녀도 아니고 뭐 성냥 사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갈렙교구 지역장님들, 부지역장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금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왜? 이거는 죽을 거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만약에 금이 우리 집에 너무 많아. 집에 걸어 다니는데 발에 계속 채요. 금이. 아우 금이야. 이렇게 금이 많아서 다리. 어휴 이런 이 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금을 갖다가 몇 덩이를 이렇게 넣고 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금덩이를 운 좋은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기요. 금 가져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요 아저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 그냥 와보라니까 좀. 자 와보세요. 에이 이거 줄게요. 그럼 우리 집에 너무 많아서 그래. 자 하나 가져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때 당당하게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잘난 것 같고 우리보다 많은 것 같고 우리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뭐 어쩔 줄 몰라도 그들은 나만 장군 마냥 겉은 멋있는 갑옷이 있지만 속은 무능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하지도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침내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가서 힘있게 전달하고 전파하여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